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피조물의 단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성도의 단식을 말합니다. 22절에 피조물의 단식, 23절로부터 25절은 성도의 단식, 그런데 26절은 성령의 단식이, 오늘 말씀은 성령의 단식. 단식을 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상황을 안다는 뜻이고, 단식을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기에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단식하느냐? 우리를 위해 단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타락하고 영이 죽어서 내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보이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선악과 유혹에 취해서, 돈의 우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3대 우상이 뭔가 알죠? 돈, 재물이라는 우상이고, 그 다음에는 명예 우상. 그 명예 때문에 막 어떻게 해요? 학력도 위조하고 가짜 박사학위도 만들고 그러죠. 명예 때문에. 이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권력 우상.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탐심이라 하죠. 이 세 가지에 심령이 잡혀 있는 걸 탐심이라 해요. 하나로 말하면 우리 속에 그걸 추구하는 탐심이 우상이지만은 그 탐심의 내용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에 잡혀 있으면은 우리 생명은 짧은데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모두 다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잡혀갖고 살면 살수록 자기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옥을요. 생각해 보세요. 술에 찌든 사람은 술맛 좋지? 근데 자기 지옥이 와야 안 와요? 몸이 자꾸 망가지잖아. 그런데 몰라요. 뭐 망가져서 뭐 하든 그죠? 내일 어떻게 될값이에요. 지금 응? 내 욕구를 채우고 보자. 역시 담배도 그래요. 자기가 망가져요. 자기 지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는 지옥은 원래 마귀가 들어가는 곳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거 아닌데, 우리가 마귀를 따라 마귀 사상과 마귀 짓을 하니까 자기 지옥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이 계속 자기 지옥을 만들어 가니까 가장 슬퍼하는 것이 성령이죠. 성령이 지성을 깨우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는 것이 지성이에요.
양심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하는 거. 그것만 깨우칩니까? 의지를 깨우치는 거야.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하는 거. 그렇게 깨우쳐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날 그죠? 어떤 걸 그 안 좋습니다 해도 고집 피우는 사람처럼 말 안 들어요. 그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했다면 탄식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네 잠깐 잠시 후에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철모르는 내 자식이 그렇죠? 저 물속에 악어가 숨어 있는데 그리 안양안양 기 가는 거야. 나는 그 아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근데 아기 이름을 불러요. 가지마, 가지마, 이리 와. 이러는데 애는 더 재밌다고 더 뻘뻘 기 가는 거야. 엄마하고 술래잡기 하는 것으로. 아기가 물속에 푹 나와서 입을 한번 열면 끝나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막 까물 지르면서 막 울면서 야 그래 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애는 자기가 그게 더 재밌는 것을 재밌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 여기서 연약함을 도운다는 것. 예. 여기 도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자신의 것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내 시간 내가 써야 되는데, 네 때문에 내 시간, 그죠? 내가 못 쓰고, 내 시간을 너한테 자신의 것을 취한다. 그렇죠? 예. 내가 먹고 내가 써야 될 돈을 너 때문에 너를 먹이고 너를 어떻게 해요? 입히고 해야 되는 거. 시간, 하나는 물질. 예. 이것이 도운다는 의미예요. 도운다는 거. 뭘 도운다? 너한테는 그게 없으니까. 없는 것이 연약하면 압니까? 그죠? 예.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나 섬기면 다 자신에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봉사라고 하지만은 헌신이라고도 하죠.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이제 도우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연약함을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야. 진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수 있어요. 그냥 배고파요, 아파요 이런 생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정작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 기도할 줄은 몰라요. 이게 성령의 단식이야. 짐승들도요, 목마르거나 배고프면, 그죠? 예, 싸우면서까지 빼앗아 먹고 하잖아요. 그들이야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천국이죠. 그들한테 천국이죠. 근데 우리는 짐승과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본질의 세계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이 기도인데, 오늘 여기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단지 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반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전반적인 연약함. 우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영적 인식으로 의식과 가치관이 점점 전환되어 가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잔물이나 굴리고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영적 세계와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기쳐서 돈벌이 많이 해놓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줬다. 그게 뭐 하나님 나라 무슨 기업입니까? 자기 지옥만 더 만드는 거죠. 다들 지옥을 달고 다녀요. 크고 작을 뿐이지. 달고 다니는데 쭉 간다는 말은 아니죠. 지옥이 뭡니까? 재기업을 말하는 게 재기업. 죄를 행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 장시자라고 부르는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감정,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그게요 내 속에 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내 구조를 통과할 때 이미 오염돼 버려요. 오염된다니까. 부정적인 관념이 많은 사람은 좋은 걸 집어넣어도 그걸 거기에다가 부정이라는 양념을 쳐가지고 맛을 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들어주면요 우리 다 망해요. 사실 성령은요 내가 고난을 받지만은 그죠? 가장 적절하게 도우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내가 소멸해서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소멸해서 그렇죠. 자, 말할 수 없는 이 단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인지 기능이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할 수 있죠. 물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탄식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했지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죠. 안 왔다고? 그리고 인생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아셨지요? 제 소욕이 얼마나 강하며 직접 경험하시고 여러분과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심판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심판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오늘
성령으로 오신 것이 오순절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내 행편 처지 이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내가 아플 때 성령도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성령도 기뻐하시고,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잖아. 그렇죠? 내가 삐딱하게 나가면 주님이 탄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는 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내 곁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헬프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예요. 예.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겠죠. 육신을 입고도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육신을 입고 귀신 쫓아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오병이 일으켜 주셨죠.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이제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전혀 다른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낮은 차원, 죄인된 몸으로 오셨어요. 죄는 없지만은 죄인된 몸으로. 감옥에 철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 그 감옥의 교도소 소장이야. 근데 똑같은 제수복을 입고 딱 들어가 있는데 처음 와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직원들밖에 몰라. 왜? 오늘은 며칠 동안은 이 철장에 있어 보고 며칠 동안은 저 철장에 있어 보는 거야. 왜? 상황과 분위기를. 그 가니까 막 대가리 박하고 막 하는데 소장이면서도 막 자기가 도록 막 대가리 박고 막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가 겪어야 이 교도소를 바로 운영해야 될까? 이제 그 경험해 보려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막 대빵 있죠. 쫄병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다 보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뭡니까? 최후를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죄인된 모습으로, 그 교도소 소장도 어떻게요? 죄수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걸 어떻게 회복하고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 결론이 죄에 대해서는 이 사형수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줘야 되고, 그들의 빚진 것에 의해서는 자기가 갚아줘야 된다는 것. 이게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 다시 죄에 빠진다는 거. 그래서 성경과 진리의 성령을 오게 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게 오늘날 교회 사역이에요. 자, 성숙은 무엇이냐? 영혼의 성령을 따라 성숙해 질수록 눈에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영혼과 그 생명을 나도 성령 따라 울 수 있고 탄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성령을 따라 기뻐하고 성령을 따라 애통하고 그러는 때가 와요. 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훨씬 좋은 중보 사역에, 중보자는 예수님이다마는 우리는 중보 사역의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항상 그 기도 속에, 기도 안 하니까 문제지, 그죠? 예, 기도와 마음 속에 첫째로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듯이 뭘 사모한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모하는 기도,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요, 내 영혼의 그릇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해줘요. 회개는요, 축복을 받는 그릇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칩 같은 거 만드는 곳에 가면, 그죠? 균이 없어야 되고, 먼지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응? 막, 나는 그분들이 처음에 어산줄 생각했어요. 방독면 같은 걸 쓰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저것도 그런가. 맞네. 그 정밀, 그죠? 전자제품들은 그게 먼지가 들어가도 안 되고, 습기가 들어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보다 훨씬 천배, 백배 생명이, 그죠? 교통이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예. 깊은 회개는 오랜 때를 씻는 것이지만은 생활 회개는, 그죠? 매일 기도할 때 기억날 것마다 그때그때 씻어야 돼요. 그럼 항상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게 되는 이것이 모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릇이 깨끗해질 때 이제 회개도 은혜지만은, 그렇죠? 깨끗해지면 회복의 영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회복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본질이 영이에요.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짐승들은 기도합니까? 그 동영상인가 유튜브에 본 게 개가 기도하더라고요. 그래, 개가 아멘하고 그래요. 따라하는 거죠. 자기도 그 밥상 있는 데 올려놓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지. 개 자체는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영이기에. 영은 무슨 영이다? 기도의 영이기에. 이게 영이 충만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한, 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누가 성도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를 성도라고 부른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거듭남이 없다면 그냥 신자예요, 신자. 예. 신자도요, 그죠? 열심히 막 하는 그런 빡신자. 그죠? 그리고 맨날, 그죠? 예. 문제를 일으키면 배신자. 그럼 안 되겠지, 그죠? 우리는 성령이 임재한 뭐예요? 성도가 되자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예, 성도가 되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면 이때부터 영역 싸움이 일어나요. 무슨 싸움? 영역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영역 싸움에 밀리지 마세요. 충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부족할 때, 할 때만, 그죠? 공격이 들어와요. 하나는 세상과 육신의 소욕. 그렇죠?
세상과 육성의 소욕은 텔레비 더 보려고 하고 더 내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네 영혼이 자라야 돼. 네 영이 커야 돼. 이때 기도하는 게 좋아. 배 터지게 밥 처먹지 마. 조금 밥을 적게 먹어야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네 육신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 터지게 먹는 거는 건강에 안 좋아. 느끼게 해서 영적 밸런스가 깨어지지 않게끔 붙잡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죠? 그 가운데 의지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생명과를 먹을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요? 근데 이 결정도요, 어느 영향을 많이 받느냐가 치우치게 돼 있어요. 예, 어느 영향을 많이 받느냐가.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와에게 말을 계속 해가지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뱀이 자꾸 안 죽는다 하고 하니까 나중에요 그냥 안 죽는갑다 이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처음에 들을 때 아니다 할 때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먹음직스럽는데 보암직스럽는데 그러면 심령이 넘어가요. 이단에 빠진 애들도 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슬픔이죠, 그죠? 예, 슬픔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충만할 때는 요놈들이 싹 숨었다가 살살살살 그렇죠? 세상과 짜게 해가지고 내 굳센 믿음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서 공격해 와요. 그래서 자꾸 타협하면서 살잖아, 그죠? 예, 타협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타협 못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참 그게 그죠? 힘들 때가 있어. 왜? 오순절 새벽 기도 하자 그런데 내가 안 나갈 수 있나요? 그렇죠? 막 길어서 나가야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거예요. 내 집사 생활했을 때 훨씬 좋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버려. 그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힘들지, 그죠? 그러나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거잖아요. 예, 학교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죠? 꿈은 좋은 학교 가려고 하면서 공부 안 하면 좋은 학교 가집니까?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현실의 고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두 번째로 성령은 정당한 기도를 지시하십니다. 무슨 기도? 예. 정당한 기도는 목마를 때 물 달라 하는 거 맞죠? 배고플 때 밥 달라는 것은 맞죠?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죠? 응답의 삼위일체 원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찾는 것은 정보를 얻는 거고 구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아려는 거고 두드리는 것은 현장을 찾았을 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는 구하기만 했는데 그죠? 대신 찾아주는 사람 있죠? 또 어떤 걸 찾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할
재능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주는 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것은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삶의 정당성이 합리화될 기도를 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대 욕망을 가지고 구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과대 욕망이 너무 세요. 그래갖고 다른 신한테도 연락해요. 부처님, 공자님 같이 도와주세요 해서면서 안 되지 그거요. 그는 이제 그게 이제 죄를 짓는 건데,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직접 주관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예요.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깊은 기도를 하면은 내 사고방식이나 의식과 욕망까지도 바꿔줘요. 깊은 기도를 하면. 그러면서 생명의 교통이 강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아버지의 품을 느끼게 돼요. 이때 나는 그 영의 공급을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세 번째로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영이 충만 안 해도 아버지하고 이제 계속 부르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제 부르지만은 영이 충만하면 그냥 생명의 영적 생명의 본능에 의해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자.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뭐 잘하네. 여러분 잘하시죠? 이렇게 성령은요 이 체험 참 중요하죠.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순절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기간입니다. 그죠? 사도로 다니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대겠죠? 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사도로 다녔으면 성령 받았을까? 아니죠. 뭐 다른 거 다 접어놓고 기도에 전력했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왔잖아요. 기도로 하는 그 자체가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붙들어서, 그죠? 정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생명,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분명해지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진짜 아버지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는 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그죠? 어떤 특징? 집안에서 아기처럼 아빠 하는 그런 뜻이고, 하나는 공적인 의무에서 질서처럼 아버지 하는 것은 공적인 대외적인 공적인 질서로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